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큰 자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물론 천국에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참 선지자요, 선지자보다 큰 자고, 다시 와서 내 앞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가,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 세대에 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누구일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참 하신 후에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대는 누구일까? 자, 이 세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냥 세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차가 한 대, 두 대, 세대 이런 뜻이 아니고 세대 차이 할 때의 세대, 전후 세대 할 때의 세대, 386 세대 할 때의 세대, MZ 세대 할 때의 세대, 그런 세대. 이 세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학문적으로 보면 보통은 이 세대를 나이로 구분했습니다. 나이로 구분해서 한 30년,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해서 학렬이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 그러면 30년 동안 비슷한 시대를 같은 학렬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비슷한 인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6.25라는 큰 전쟁을 경험한 세대시죠. 그래서 6.25를 경험한 부모님 세대는 북한이라고 하면 아주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수자 공산당. 왜냐?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됐는지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6.25를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는 북한을 아주 악하게 봅니다. 그러나 6.25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6.25를 경험하지 않았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만, 단순히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을 세대라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인생 경험, 역사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어렵고 힘들 때 6.25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내셨는데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란 세대죠. 부족함이 없이 자란 세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쌀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그럼 라면 드시지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세대죠. 어려움이라는 것, 부족함이라는 것,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 예. 세대는 그렇게 경험이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무리를 가리켜서 세대라고 합니다. 386 세대라고 하면 30대에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가리켜서 말하죠. 단순히 386 세대라고 하면 나이가 그런 때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80년대 학번이 했던 민주화, 시위라든지 데모라든지 나라에 항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공통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스마트폰만 보고 자라서 자유롭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개인주의적인 아이들, 그런 경험을 한 세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통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이 세대, 어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당시에 비슷하고 연령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하셨고,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당시에 공통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하셨느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16절 이하의 말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슷한 어떤 경험을 가진 세대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 거죠? 친구들끼리 장터에서 함께 즐겁게 놀자, 동무야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춤을 춰. 우리가 울 테니까 너희들은 막 가슴을 쳐. 역할 놀이를 한 거죠. 앞에서 가슴을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아마 결혼식을 흉내내는 놀이인 것 같고, 뒤에 울면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내가 피리를 불면 너는 춤을 춰, 내가 울면 너는 가슴을 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춤을 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들이냐? 그렇게 춤춰달라고 했을 때 춤추지 않은 사람, 울어달라고 했을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이 세대가 아니고, 내가 피리를 불면 너는 춤을 춰, 내가 가슴을 울면 너는 가슴을 두드려 라고 제안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이 세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워왔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 너는 왜 우리처럼 삶을 즐기지 않아? 왜 먹지 않아? 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해? 내가 춤을 추라고 했는데 왜 춤추지 않아? 라고 세례 요한을 지적하고 비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먹고 함께 즐기면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셨죠. 세례 요한을 지적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판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왜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행해도 지적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처럼 행해도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것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세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도 지적하고 예수님도 지적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지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죠. 너희들은 위선자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들처럼 11조를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세례 요한을 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신들 뜻대로 춤을 추지 않는다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다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항상 비판하실 때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랍비라고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랍비구나,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랍비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잔치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회당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과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19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맞다면 그가 말하는 대로 행동했어야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면 그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들의 말이 지혜로우고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았으면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다가가야죠. 네, 그렇게 했던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입니다. 19절 말씀 앞에 부분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해서는 안 되죠.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해야죠. 죄인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참 지혜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신앙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일치하는가? 지혜는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외식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행함이 없는 말은 공허한 것이고,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혜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모두 행함과 말이 일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지혜 없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신앙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많이 알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목회자로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늘 돌아보아야겠죠.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랍비라는 칭호를 듣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10년 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재미있는 한 교회에 대한 소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세상의 빛 교회입니다. 우리 통합측 교회는 아니고 합동측 교회인데, 이 교회는 홈페이지를 제가 또 보기도 했는데, 이 교회는 3가지가 없는, 그래서 산무 교회다, 그렇게 홈페이지에도 써 있더라고요. 산무, 3가지가 없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 성가대가 없는 교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그래서 산무교회, 별명이 그렇게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서초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 개척하신 목사님,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깊이 고민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생각이 있으셨냐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목회의 비전으로 삼으셨어요. 네. 과거에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1등이 뭐였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1등으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다, 한국교회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보고 이 목사님이 신앙과 삶이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을까? 이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부교역자로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 즈음에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보았던 사역과 훈련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 공장처럼 교회가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가야 된다. 교회는 항상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이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신 거죠. 그래서 3가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존 교회가 이어오고 있던 사역의 틀을 깨고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가대를 조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가대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요.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와서 성가 연습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성가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과 깊은 교제도 하지 못하고, 그래 차라리 성가대를 조직하지 말자. 처음부터 성가대는 없자, 우리 교회. 대신 그 성가대가 하는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성가 연습하고 하는 시간에, 뭐 주일 오후, 주일 예배 끝나면 뭐 오후에 성가 연습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차라리 주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기관에 가서 봉사하자. 그렇게 성도들에게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여 곳에 이르는 곳을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가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없앴는가?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오후 찬양 예배를 없앴어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저도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올해 봄에 나왔어요. 그런 기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조사했더니 모든 교회들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떨어졌는데 소그룹으로 활성화해서 모이던 교회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면서 소그룹 사역을 해야겠다. 다른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소그룹도 교인이 100명이라고 하면 한 30%만, 한 30명만 열심히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구역으로 모이든지 뭐 큐티 모임으로 모이든지. 안 되겠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하자.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면 함께 조별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조별 모임을 하면서 그날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시간 오후에는 주변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이 교회는 없앴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빛 교회는 뭘 없앴느냐? 새벽 기도회를 없앴습니다.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없애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개척할 당시에 이 목사님이 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맞는 예배인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맞는 것인가? 새벽 기도회를 없애고 대신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새벽 기도회 대신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7시에 월화수목금토 새벽 기도회 대신 저녁 기도회를 한 거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변화되자 두 가지 좋은 결과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밤 문화에 쉽게 노출되다가 내가 교회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삶이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로 바뀌고, 늘 새벽에만 하던 것을 저녁에 해도 되는구나, 고정관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오후 2시에 1시나 2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기도회를 마칠 때까지 있다가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삶의 목회의 업무 스타일도 변화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교회가 옳다, 이 교회가 맞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은 세 가지 것을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일치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일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하는 목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변화시킨 거죠. 핵심은 뭐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새벽에 드린다고 틀리고 저녁에 드린다고 맞고 이것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있다고 잘못되고 없다고 맞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얼마나 교회가 노력하고 있고, 신앙과 삶의 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성도들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들이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다. 어떤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냐?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영향력이 있는 삶이고 본이 되는 삶이고 존경받는 삶이고 인정받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들,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지혜롭다고, 우리 주님도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지난 주일에 잠언 주중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잠언의 목적이 뭔지를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잠언의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잠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지혜는 뭐냐? 우리가 신앙에 이미 알고 있는 답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것들을 행함으로 옮기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내년을 앞두고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쉼터가 될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고민합니다. 너무 깊이 고민해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면 지혜로운 교회가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앙대로 어떤 교회가 될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정답은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교회,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성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물러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두 눈 감고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신앙 생활을 돌아봅니다. 신앙과 나의 행함이,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입으로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하고 정작 그 뜻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대로 행하여서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로 인하여서 주의가 변화되고 지혜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던, 지혜롭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우리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지혜를 다 지혜롭다고 인정받고 존경함을 얻는 교회의 지도자들, 당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에 개강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회 우리 또 각 재직 부서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지혜로운 모임이 되어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과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명언이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 더불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는 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